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고초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고초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일 저녁에 아버지 존전에 달려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하다가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도록 은총을 내리고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에 6절까지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3년간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각자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만약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시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큰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에 이제 조금만 있으면 우리는 좋은 자리를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나와서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라고 이렇게 외쳐댔습니다. 그 순간에 제자들은 분명히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왕이 되면 새로운 권력과 명예를 맛볼 기회를 얻게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굉장한 큰 기대감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몇 날이 못 되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을 알게 되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크게 낙심하고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대했던 명예와 권세가 물거품이 되었으니 실망할 수밖에 없었고, 또 자기들이 따르던 스승을 잃게 되었으니 낙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진 생각, 이 제자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이미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도 때때로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내 이익 때문이라고 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지요. 자, 그러면은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했을까요?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첫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하시지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시기에 찬 제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지요? 위로, 그리고 동시에 명령인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책망이 아니라 바로 이때 위로와 격려라는 것을 이미 아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 있던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약속을 몇 가지 하죠. 첫 번째가 바로 뭐예요?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이 땅에 오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했지요. 네 번째는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행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고, 다섯 번째는 주님의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약속은 미래적이면서도 현재적인 약속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여러 가지 절망과 좌절로 인해서 낙심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염려, 근심 많이 합니까? 오늘 우리 이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위로, 주님이 주는 소망을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시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길과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지요. 길과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목적지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을 말하며 그 길은 여러 가지가 아닌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되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짓된 진리와 율법과 여러 가지 종교적인 제도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억눌린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거짓된 진리는 사람을 억압을 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와 진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교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교만.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과거의 나의 지식, 내 관습, 내 사상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은 곧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육신의 생명과 영적인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했지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나타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을 믿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에게 언급합니다.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으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지요?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요?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와 예수님을 이어주는 가장 강력한 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주님께서 육체로는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하지만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예수님의 실체를 볼 수는 없지만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를 창설했던 조한 웨슬레 목사님은 임종 직전에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러죠. 이 세상 최고의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은혜는 바로 뭐냐? 동행이 함께 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행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점점 변화되어 간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제자들의 모습은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했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도 별로 없었습니다. 믿음도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데, 변화는 두려운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변화에는 그 마음의 기쁨과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날마다 변화시켜 가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리에 찬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말씀이지요. 첫째는 예수님은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은 위로와 소망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바로 뭐예요?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는 이 위로와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근심, 염려, 걱정 다 주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을 믿이 또 나를 믿으라고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또 예수님은 시리에 찬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지요?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 이것은 관계성을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한 길, 예수님의 길,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역사가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리찬 제자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끊임없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직장과 내 사업장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변화의 삶을 살아서 반드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존전에 달려나와서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불가불 영상으로 말씀을 듣든지 우리 모두에게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리에 찬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이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허락해 줬는데 저희들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이 주신 위로의 말씀과 소망의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길과 진리가 생명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루하루를 승리하고자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산돌교회 성도들의 큰 은혜와 사랑을 내리고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가정을 지켜주세요. 또한 직장을 지켜주세요. 또한 하나님 사업장을 지켜주세요. 우리들의 자녀를 지켜주세요. 우리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임바 되어지는 삶을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에 드리워진 그런 어두워진 그 가정의 모든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여, 염려 근심 걱정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육체적인 질고도 깨끗이 치유해 주시옵시고 어둠의 곳에 질병의 권세를 쫓아내버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예수 보혈의 피로 명령하노니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에 광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2월에는 반드시 예배 회복을 위해서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당분간 다음 주까지는 1부 7시, 2부 8시, 3부 9시, 4부 11시, 이것은 영상 예배로 다음 주까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한 주간만 더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꼭 나와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흥 남지방 회의가 금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산돌교회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남지방 지방회원 저희들 그 개별적으로 사무실에서 연락이 갑니다. 꼭 2시까지 오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셀 예배는 방역수칙을 엄수해서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축도하고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크신 은총이 오늘 이렇게 저녁 예배에 참석하여 은혜 받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돌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